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헌상 또 살피겠습니다. 우리는 헌상의 기본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창조한 것, 그 마음으로 일구어낸 것, 그리고 드릴 때도 그 마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잘해냈구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살폈었죠.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헌상, 그다음에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헌상,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이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 늘 같이 하고 싶어집니다. 같이 만나서 늘 하루 종일 있었으면서도 헤어지기 싫어서 보내기 싫어서 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죠. 저도 연애할 때 아내가 한양대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보내야 되는데 보내기 싫어서 우리도 한 바퀴 또 돌까 그러면 나 1시간 걸려요. 1시간에서 한양대에서 쭉 왕십리까지 한 바퀴 뺑 돌고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또 보내기 싫어서 한 바퀴 더 돌까 하면 또 뺑 돌고, 그래서 몇 바퀴 돌다가 보내주고 했어요. 좋은 거 생기면 나눠주고 싶어요. 그 사람 생각이 먼저 나고, 좋은 거 보면 같이 데리고 오고 싶어하고. 그래서 의외로 바깥에 강의는 많이 나갔는데 해외 강의 갈 때 여행은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가족들하고 같이 와야지 하다가 그 강의만 하고 돌아오고 했는데 다시 못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준다 한들 아깝지 않고 더 못 줘서 미안하죠.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한다면 과한 사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아내와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고, 결혼해서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손주를 향한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내가 5만 원 헌금하는 것, 내가 너무 오늘 과하게 헌금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은 많이 하지만 손주 용돈으로 5만 원 쥐어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서 손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아마 할머니나 할아버지도 없을걸요? 그죠? 맞죠? 그죠? 누구든 열심히 일하지만 사실요, 잘 생각해 보면 자기만 호강하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것을 자식에게 준다고 생각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큰 소득은 없어도 이거 열심히 해서 이 폐지 주어서 우리 손주들한테 내가 용돈 줄 수 있으면, 우리 손주들 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내가 학비라도 조금 보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헌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뵈지도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런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표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헌상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대상이죠. 또 그분의 성품에 어울리게 헌상합니다. 그것이 헌상의 방식입니다. 또한 그분이 명령하실 때, 또 그분이 원하신다고 할 때 그때 드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느끼는 만큼, 그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 헌상은 풍성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헌상의 정도예요. 그것은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세상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한결같이 자기 몸처럼 그렇게 아끼시고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전개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헌상하여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연보로 표현됩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어쩌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연보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할 수도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재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왕이신 당신의 성품을 닮은 참 정의롭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질서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연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한테 자동이체로 막 나가는 곳이 어디냐 봤더니 NGO 단체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빈곤 퇴치 단체도 있고 방송 선교도 있고 여러 곳에. 근데 가만히 보면 내가 그때마다 결정했는데 어떤 일관성이 있지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임하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보를 통해서 그 성전을 주님께서 즐거이 거하실 만한 생태계로 지키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를 향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이 셋 중에 제일 못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정작 진짜 나를 위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유, 시간, 조건 이것들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도 참 좋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도 이웃도 세상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속이 시끄럽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 마음이 우울할 때 그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환하게 즐겁게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상할 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복, 교회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우리가 드린 것, 드렸다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복이요? 내가 살아나는 복, 내가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복, 세상 용서되지 않는 것이 용서되는 복, 다른 사람의 생명이 깨어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고 내가 사랑의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도 준비했어요. 근데 준비해서 혼자 막 연습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큰일 나겠다 해서 또 한 번 더 나눴습니다. 오늘은 믿음만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도 보겠습니다. 기분 좋죠? 감사하죠. 벌써 막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헌상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헌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의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하늘 같은 권세가 있어도, 짱짱한 건강이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생 살 수 없고 목숨 건사할 수 없다는 거 다 압니다. 별일 없이 인생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비결, 누구든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다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이 이 목숨 거두기로 작정하시면 갖고 있는 것이 제 아무리 많아도 다 놔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덜 편하게 사는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행복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불편하고 옹색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별일 아니고 참 자족하면서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편하게 살고 더 많이 누리면서 살려고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청직이에요.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그 사명, 그 본분을, 그 도리를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혹은 시민으로서 우리의 도리를 다 하면서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정말 갖은 교육으로,
갖은 미디어로 절대 우리가 그런 생각 못하게 만듭니다. 돈과 권력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또 귀한 사람인 듯 행세할 수 있는지를 여러 가지로 보여줘요. 실제 느끼기도 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힘없는 사람은, 선거에서 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주죠. 이재명 씨가 선거 진 이후에 200여 차례 이상 압수수색 당한 거 알고 계세요? 미디어에서 말 안 해주니까 몰라요. 예, 잘못 있으면 조사 받아야 되죠. 김건희 씨, 그다음에 윤석열 씨 장모는 한 차례 압수수색 없고 소환 조사도 없고 수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힘이 없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저렇게 수십만의 젊은이들과 양민들을 죽이는 전쟁을 해서 푸틴이 얻는 것이 뭘까요? 광주 민주화 항쟁, 천안문 사태, 홍콩의 민주화, 그렇게 잔인하게 진압하고 그들이 누리는 영화는 과연 몇 년이나 갈까요? 예,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미워하고 연연해 하는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는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것은 그런 소유가 아닌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 없으면, 그 믿음 없으면 아예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목숨을 건사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구원 교리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새기게 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자원과 힘을 의지해 왔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 유지자이심을 뼈저리게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치면 그 진리를 안 잊어먹고 잘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도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창조하실 때 진짜 인격적인 창조를 하셨어요. 뭘 가르치려고요? 이스라엘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믿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크게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신실하게 아버지 노릇 잘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많은 자손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 노릇하시고 자손과 땅이 있으면 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자식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조건으로는 뭘 주십니까? 아내들에게 불임을 주셔요. 불임. 아이를 못 낳는 조건을 주시면서 자손을 약속하셔요. 그러면 자손은 어떻게 낳을 수 있죠? 믿음으로만 낳게 하신 거예요. 자손을 낳을 수 없는 불임에 대해서 자녀가 낳았을 때 그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그 남편은 내 아내의 생식 능력이 이 아이를 낳게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구나, 기적이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 자식은 이제 내 거 아니다,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자식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 당신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 어떻게 길러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양육입니까? 그렇게 계속 묻게 되겠죠. 두 번째, 땅 약속하셨네요.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잘 살게 하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텅 빈 땅 가서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보니까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엄청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네요. 이스라엘은요, 전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대도 없어요. 그냥 이동하는 나라죠. 그런데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땅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아니면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주신 겁니다. 심지어 그 땅이 주는 혜택을 입기 위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광야 지나게 하신 게 아니라 정탐하러 보냈죠. 기억하세요?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12지파의 대표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정탐했습니다. 살기 참 좋다.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고 왔는데 어디서 걸렸어요? 헤브론 땅에서 걸렸네요. 나중에 헤브론이 유다 지파, 다윗의 정치적 고향이 됩니다. 거기서 남북 통일해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헤브론 땅에 딱 가니까 누가 있어요? 이 아낙조선 거인이 있네요. 아까 네피림의 후손들, 그 홍수 시대를 지배했던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두 편으로 딱 갈라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하고 나머지 10지파하고 갈라지죠. 10지파는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요, 쟤들이 우리 밥이요. 그럼 밥 편하고 메뚜기 편하고 둘이 갈라지죠. 누가 이겼어요? 예, 메뚜기 편이 이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뚜기다라고 하는 말 사람들이 듣고 안 가기로 했어요. 주님께서 그래 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요,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아무리 넓어도 죽음의 땅에서는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안 죽었어요. 호강했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 살았어요. 그들이 나중에 죽었어요. 근데 그 땅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불순종 때문에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40년 동안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자, 하나 가르쳐주면 또 하나 알아야 되죠. 뭡니까? 바로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은 광야와 정반대되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말이에요? 저 막 강에 물 대신에 막 젖이 흐르고, 그죠? 여기저기 막 꿀이 넘쳐나. 혹시 그걸 상상하신 분 계십니까? 큰일 나죠. 젖은 뭐가 많아요? 젖이 많아요. 소, 또 양젖도 있고 소젖도 있고 염소젖도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것들은 뭘 먹고 자라요? 풀이 잘 자라는 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꿀로 하면 뭐가 많아야 되죠? 벌.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나라는 벌이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꿀이라고 할 때는 과일 시럽을 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감람나무를 꿀나무 그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나무가 잘 자라는 땅, 그런 뜻이에요. 꿀이 넘친다는 것은.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목초지, 풀이 많고 나무가 잘 자라는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잘 자라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 알듯이 원래 진짜 살기 좋은 땅은 뭐냐면 애굽 땅이었어요. 특히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은 저 밑에 있는데 고센 땅은 나일강의 두 지류가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을 국민학교 사회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두 지류가 만나는 요 좋은 땅을 뭔 땅이라고 그래요? 성숙 씨, 뭔 땅이라고 불러요? 미숙 씨는 몰라. 미숙에서 성숙 씨는 성숙하니까 알아요. 바로 그거예요. 장군 저한테 말했어요. 삼각주라고. 삼각주 지역이라고 그러죠. 비옥한 삼각주. 1년 내내 기도할 필요도 없어. 물이 많으니까.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강력한 군대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좋은 땅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응해야만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 땅의 크기가 중요한 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모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이거 안 지키면 바로 죽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땅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 있었어요. 저를 쳐다보신다고 뭘까요? 성경에는 지계표라고 되어 있어요. 지계표, 경계돌이라는 뜻입니다. 각 지파마다 경계 있죠. 그 경계돌을 옮기면 바로 죽어요. 아무리 힘이 세도, 힘센 지파가 옆에 지파 땅 넓힐 수 있겠죠. 그 땅을 넓히면 바로 죽어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는 거니까? 땅의 넓이를 믿는 거예요.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면 우리 시대에 그걸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부모노로 가장 잘하는 것이다. 어떻게든 일하지 않고 돈 가지고 돈 투자해서 돈을 버는 그 방법이 가장 좋다고 하는 이 나쁜 자본주의의 문화를 그때 당시에도
절대 가나안 땅은 배우지 못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은 그것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죄로 그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도 더 강한 지파가 되기 위해서 애써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보장될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그랬어요? 아닌데 안식일 날도 일하면 훨씬 더 많은 거 내가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가면 어때요?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 몇 배? 2배. 그렇죠? 2배 모으라고 그랬죠, 만나. 2배 모아서 좋으면 3배 모으면 더 좋겠네? 그래서 조금 더 고생해서 3배 모아야 되겠다 해서 3배 모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넓은 땅이, 많은 노동이, 그래서 많은 잉여 자원이 우리를 행복하게 절대 해주지 않고 너희들의 생존은, 삶의 질은 하나님 앞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 저 소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믿어라.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삶이 광야와 똑같은 삶이 될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저 가나안 땅도 광야, 죽음의 땅이 된다. 제2의 외국이 된다. 제2의 외국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힘 있고 돈 있고 땅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다 누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노예같이 되는 나라,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 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지나게 하신 뜻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봉독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한 번 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헌상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서 재산 모으고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하고 자식들 무탈하게 커주고 교회 평안한 것, 주님 하신 일 맞습니다. 그냥 저는 그때 거기 그냥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주님이 잘하게 하셨고 결실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열매 따먹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헌상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도 저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저를 살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재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줄 걸 믿고 드립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겠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은 변함이 없을 것을 믿고 드립니다. 이것이 헌상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있으면요, 교회 내는 헌금이나 이웃을 위해서 연보하는 일 아까워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가계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서 헌상하십시오. 한 주 내내 교회에서 봉사하느라 가정 소홀히 하고 직장에 소홀히 하는 것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이 헌금해서 가정을, 관계를 어렵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였던 그 사람, 통일교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그런 헌금을 요구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은 거 아니겠습니까? 과도한 임직 헌금을 요구해서 절대 교회는 시험에 들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식,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실 때는 힘써 헌금도 하고 시간을 쪼개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여건도 내가 봉사하고 이번에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모든 여건들 주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힘도 주실 줄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의 헌상은 주권자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아들을수록 더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헌상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드린 헌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교회를 하면서 불만하는 분들이 계셔요. 심지어 경쟁하고 시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서로 싸우는 분들도 계셔요.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은 헌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자기의 성품만큼밖에 헌상을 못합니다.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혹은 요구받으면
반드시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만큼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직분으로 섬기는 것이 헌상이죠. 그래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고, 주인이 명예를 얻으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라고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헌상하는 사람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요. 둘 다 섬겨보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 실패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절대 충성이나 순종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헌상 생활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생활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앞에 이야기했던 사랑의 헌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믿음으로 헌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헌상하는 삶인가? 첫 번째, 저는 탐욕을 이기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탐심을 버리는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권보다 내 주권을 앞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해서 탐심이 있고요, 명예나 지위를 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lust와 desire, 탐심과 우리의 욕구가 잘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바라는 것이 탐욕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욕구인지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주권자의 기준, 주인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계적으로 똑같은 기준을 정해 주시지 않아요. 하루 한 끼 먹을 때 얼마짜리를 먹어야 얼마짜리 이상이면 탐욕이고 얼마짜리 밑으로는 탐욕이 아닌지 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싼 차를 타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재벌이 되면 안 되고, 권력자나 고위 공무원이 되면 안 된다고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큰 교회를 죄악시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요? 하지만 동시에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주장이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힘을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열었던 위대한 왕 알렉산더가 참 부러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철학자 디오게네스입니다. 그는 내가 제국의 황제가 되지 않았다면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철학자를 꿈꾸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플라톤이 이 대왕의 권력 제한을 거부하고 길에서 채소를 씻어 먹으면서 길에서 살고 있는 이 디오게네스를 보면서 말했어요. 네가 조금만 저 왕에게 공손했다면 네가 직접 야채를 씻어 먹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자 디오게네스가 플라톤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네 야채를 직접 씻어 먹을 수만 있었어도 왕의 노예가 되지 않았을 텐데. 플라톤은 강자에게 공손해서 얻어낸 권력 갖고서 더 약한 자 부려서 야채 씻어 먹게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직접 노동하지 않고 그래서 확보한 그 시간을 자유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자기가 야채를 스스로 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왕한테 맞짱 뜰 만큼 짱짱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를 쓰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스스로 이유를 가지고 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논리, 자기 스스로의 이유가 있어서 돈을 쓰기도 하고 여기는 돈을 안 쓰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수납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에요. 돈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자유,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집회를 가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뭔가 한번 대접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정해가지고 이때는 어떤 권사님, 이때는 어떤 권사님, 그래서 하여튼 일상과 파유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이렇게 골라서 막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예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그냥 돈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다른 사역자들하고 같이 먹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사역
말씀 전하기 전에 많이 먹으면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하게 먹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비싸고 좋은 데서 먹으면 야, 참 난 성공했다, 행복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는 이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집회를 갈 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주는 사례가 있겠지만 다른 하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2봉지를 꼭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요구해요. 막 찾겠죠, 그렇죠? 그 커피 2봉지가 사실 저는 진짜 그 사심입니다. 사심. 그 사심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저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즐거워하고 제가 감사하고 제가 기뻐하는 이유,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그게 자유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디오게네스처럼 권력이 주는 수에 물질이 주는 혜택으로 행복해하는 사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 때문에, 우리 자신만의 이유로 세상과 다른 삶을 선택하고 세상과 다른 이유로 다른 취향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돈과 물질과 재물이 얼마나 우리를 손쉽게 우상 숭배자로 만들 수 있는지를 누누이 경고하셨죠. 돈이 일만 악의 뿌리다. 모든 악의 참 밑바닥 시작은 다 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뭐 다 알고 있죠. 돈이 내 결정의 기준이 되는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차라리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요? 부자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이 맥락에서 나왔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니 누가복음은 심령이란 말도 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진짜 가난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문자 그대로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자기의 삶의 가치, 행복, 만족 이것들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는 자가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좋아하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지 돈한테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저 천국이 저희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했죠. 뭐 사업했으면 기왕지사 사업 잘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더 발전하지 않으면 아예 도태되고 마는 것이 기업의 생리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요, 어디까지요? 그래, 어디까지 발전해야 도태하지 않을 수 있죠? 그건 누가 정하죠? 많은 기업들이 멸망한 것은 사업이 안 돼서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공중분해된 것입니까? 최근에 금호그룹이 공중분해됐죠? 금호타이어 중국에 다 팔렸잖아요. 대우그룹, 삼보그룹 수도 없이 많은 기업들이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가 그죠? 사채를 끌어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기업을 어떻게 투명하게 경영하고 획득한 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재투자하고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헌상인 것입니다. 많은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로.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고 선교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만몬 신앙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바이블이 왕의 제정, 김미진 씨 왕의 제정입니다. 가장 나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가장 도전되는 삶은 90%를 기부하고 자기 소득에 나머지 10%도 넉넉하여 모든 것에 넘치는 삶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그런 삶을 살도록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아멘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막 갑자기 와, 그래 아멘, 아멘. 야, 그래서 나쁜 거라는 거예요. 90% 기부하고 남은 10%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를 버려야 되는 거야? 얼마나 욕심을 부려야 되냐고. 10% 갖고도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려면 얼마나요? 90%를 바치는 것 때문에 이 10% 갖고도 넉넉하게 사는 삶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90%를 기부한다는 부분만 들으면 엄청난 헌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넉넉하여 모든 것에 넘치는 삶을 더 갈망하게 돼요. 그것이 보장되기만 하면 저도 90% 헌금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자선만 강조하면 자선이 필요한 사람들이 끝도 없이 양산되는 이 탐욕적인 경제 구조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돼요. 나만 깨끗하게 장사하면 그만이다. 나만 탈세하지 않으면 그건 깨끗한 부, 청부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탐욕이에요. 이런 주장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더 나쁜 주장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잘 되었을 때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믿음으로 했고 정직하게 했는데도 실패하고 승진 못하고 심지어 사업이 잘 안 돼서 넉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도 감사하는 것이 진짜 헌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상황과 결과에서 항상 주권자가 되신다는 믿음에서 결과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헌상의 마음입니다. 당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내년에 저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봉투는 좀 따로 하고 싶어요. 진짜 감사의 마음들을 잘 표현하는. 근데 저는 그 감사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하시도록 당부하려고 해요. 벌써부터 그 내용이 궁금해져요. 사업 잘 돼서 합격해서 뭐 해서 거기서 감사하는 것도 저는 기뻐하겠지만 너무 힘든데 너무 어려웠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체들과 교제하다가 자기 삶 속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신다고 느낄 때 그게 무슨 감사의 내용이야? 나만 알아. 그런 것 때문에도 감사하는 그런 제목들이 좀 많아지는 시간들이 기대가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들고 돈이 없고 건강 잃어버렸을 때는 항상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처럼 나도 언제 감사한 것만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런 중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저는 자족하는 삶을 살 때 믿음의 헌상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하고 탐욕을 잃은 삶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쓰고 안 누리고 절제하는 것이 자족하는 삶은 아닙니다. 욕망을 누르는 것이 자족은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냥 강박의 삶을 만들게 되죠. 삶에 강박이 있으면요, 뭐 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어요. 물론 누리지 못하는 이웃을 고려하고 넉넉하지 못한 지체를 배려하고 심지어 우리가 안 만나본 세상 저쪽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죠. 옆에 있는 분 진짜 눈치가 없는 분 되게 많아요. 정말 옛날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주님 말씀에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이제는 좀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갤러리 투어 1년에 3번만 하고요, 크루즈 여행 1년에 1번만 하기로 했어요. 막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환장 얻더라고요. 그래서 좀 감각이 좀 둔하신 거죠. 근데 그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한테는 제가 그 이전에 누렸던 삶을 생각하면 엄청난 자기부정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싼 것을 사고 좁은 집에서 살고 작은 차 타고 돈 아끼고 아껴서 기부하는 데만 쓰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식들 어려운 거 살피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삶이 자족하는 삶은 아닙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자기 욕망에 충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욕망과 잘 대화해야 돼요. 그래야 탐심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고 강박적으로 아끼는 구두쇠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보통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면서 말만 전혀 경제적인 데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중에는요, 너무 힘들어졌을 때는 일순간 만문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저는 변질되는 것을 자주 봤어요. 예를 김문수나 이지호 같은 사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완전 빈민운동을 하다가 저 완전히 가진 자의 편에 대변하는,
뉴라이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완전 저 끝에 있다가 다른 끝으로 가는, 그것과 그게 만난다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안 도와주시네, 물질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자족하는 삶은 말 그대로 남들은 뭐라고 하든지 자기만은 만족하는 삶을 말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간직한 채 우리 성도들이 자기 멋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끽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움을 알고요, 쓰는 기쁨만큼이나 나눔의 기쁨도 알고, 때로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큰 돈을 쓰고 많은 시간을 쏟을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삶이에요. 내 기쁨, 내 감정, 내 필요에만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어떻게 관련되지? 어떻게 나만 누리지 않고 이 기쁨을 같이 누리지? 늘 그렇게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자족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안다.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죠? 비천 처해봤다가 아니라 처할 줄도 안다는 말은 비천에 처했어도 나는 자족할 줄 안다고 말이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풍부에 처하면서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의 비결을 알았다. 배부름이나 배고픔, 풍부나 궁핍,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도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풍부하게. 어떨 때는 직접 천막을 만들어서 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안 돼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고, 산을 넘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여행해야 될 때도 있었고, 강도를 만날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고생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상황에서 그는 자족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이고,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잘 대접받던 그 삶을 버리고 사도로 떠났는데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떠날 때 이미 자기에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몰랐던 게 아니고 이건 당연하다 여겼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 기꺼이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그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누리는 것은 자족이 아닙니다. 매사에 자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그는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표현으로서 드리는 헌상입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그렇지 않든, 기막힌 일 때문에 갑자기 거두어 가실 때든지 자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헌상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기분 좋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 여기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어요.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을 갖고 풍성하게 누리고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자족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때 그 삶을 주님께서 헌상의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헌상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경험에서 나온 계산, 내 소유에서 나온 계산, 내 교육에서 나온 계산, 내 욕망에서 나온 계산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도전, 우리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떠나서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목회자로 나서는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삶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12월에 오시는 우리 김지수 장로님, 진짜 천만장자, 그 주식들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학교에 기부하고 체리티 만들어서 기부하고 25%, 100% 중에서 25%만 딱 남겨서 그것 가지고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인디안 원주민들을 위해서 살고 계시는 장로님. 처음에는 한 25%는 자기가 한 것 같아요. 나머지 75%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같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이고, 그 25%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때 그만큼의 믿음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꺼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절실함이 보일 때 계산하지 않고 헌금해 주신 분들 있고, 지체들의 필요가 보이면 내가 지금 남아서가 아니라 그분이 당장 더 필요하니까 내놓은 분도 봤어요.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지체들과 교제할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 우리에게 주시면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산을 넘어서는 순종의 삶입니다. 때로는 저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신 적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을 알려주셔요. 그럴 때 몸으로 섬기고 돈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경험치만으로 계산했다면, 그냥 제 욕망과 기분에만 충실했다면 이 교회 시작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6개월간 했는데, 그러면 보통은 이제 그 정도 사이에 다른 분들 소개하면 다 받고 사실 끝납니다. 안 받겠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오전 오후 하고 주일학교 하고 내 일이 있는데, 근데도 다른 분 안 받으면 이제 1월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사실은 암담하고 캄캄했어요. 아니, 두렵고 무서웠어요. 어쩌자고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아니, 이 상처난 가슴들 놔두고 떠나버리면 또 아플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부족한 줄 아는데 내가 목회했다가 이분들 더 아프게 하면 어쩌나 싶은 심정. 늪에 빠진 것 같았어요. 와, 내가 잘못 걸려버렸다. 내가 진짜 잘못 엮였다. 내가 몇천 명 된 교회들에서 제한이 계속 있었던 때예요. 근데 거기는 내 은사가 아니니까 안 간다 했지만, 그래도 몇천 명 포기했는데 20명, 이건 내가 이러려고 내가 공부했나? 이분들한테 한번 내가 엮이면 못 빠져나올 것인데 하면서 그런 인간적인 마음, 모든 내가 살아왔던 그 시간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이 20명에 수렴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가, 이걸 받아들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좋아하신다. 그것 말고는 이거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분들 물론 내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 공동체를 너무 좋아했던 마음 말고 객관적인 상황상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 경험치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그랬어요. 다른 계산 안 할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살피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보장도 없고 그냥 순종할게요 라고 순종했고,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갈 때도 공부하러 가려고 돈도 모으고 번역도 해서 모아놨는데 학교에서 오라는 레터로 받았는데 집이 뱅크럽 됐어요. 그래서 그 돈을, 유학 갈 돈을 다 집에 넣었죠. 그리고 1월부터 7월까지 이제 서빙을 했어요. 저 식당에서, 부모님이 시작하신 식당에서. 아예 이제 유학은 포기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만나자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유학 자금을 대겠대요. 여윳돈이 생겼는데 부도난 자기 언니를 줘야 될지 저를 줘야 될지 저를 잘 모르는 분인데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라고 환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날 본문이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 먹인 날이에요. 본문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분이 그냥 상식적인 계산으로 했다면 자기 언니 줘야죠. 언니가 부도나서 힘들어하는데. 근데 저를 주셨다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 계산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20여 년 전에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것이지 라고 생각해서 그냥 파산을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 20년 동안 자녀들이 그 빚을 갚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가족 간의 우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 20년을 포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었을까? 그 중에서 14년은 저희 누이하고 동생이 그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청춘을 다 바쳤는데, 그래서 뭔가 얻은 게 아니라 다 빚을 갚는 데 썼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해야 될 가치가 있을까? 그 돈이? 아니야. 그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능했던 거예요.
어떤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계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삶이 곧 헌상의 삶이고, 그래서 광주 소명교회는 그 믿음으로 가고 서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하면 교회 커진다, 사람들 많아진다, 그런 거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연과 히스토리가 있는 헌금을 하고 그 사람들이 모아지는, 그래서 그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헌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교회에 일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규칙적으로 하든지 부정기적으로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헌금이 순종의 표현으로서의 헌금인지 하는 것입니다. 내 헌금에 스토리가 있고 사연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헌금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찔림에 대한 대답인지, 자유가 있는 헌금, 나만의 이유가 있는 헌금. 금액을 정할 때도 호주머니 해서 지갑 열어서 있는 거 주지 말고 왜 그만큼의 돈을 해야 되는지 나만의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용처를 정할 때도 나만의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믿음의 헌상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세례를 받게 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 재물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재물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더 깊이 기도할수록, 더 신경 써서 형제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수록, 진실로 교제할수록 우리 더 많은 감동을 받을 것이고 더 민감해질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멋지게 당신의 주권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음의 표현으로서 헌상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돈과 시간과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헌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소명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넘치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를, 불임의 저희를 주께서 살려주시고 또한 귀한 공동체 가족 허락하셔서 이 인생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도 과정도 끝도 우리 주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니 이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 귀한 복음을 세상 앞에 잘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